영적 전쟁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면 이미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상래 목사의 영적 전쟁의 전투 교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해도 능력이 없는 이유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성학교는 기도 훈련을 시키는 전문기관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고 입에서 단내가 나는 훈련을 통해 성경의 인물처럼 기도의 사람을 양육하는 곳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기도 훈련이라는 단어조차 낯선 상태죠. 왜냐하면 평생 교회 바닥을 밟았어도 기도를 훈련해야 한다는 말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교회에서 행하는 기도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어 그렇기 때문이죠. 기존교회에서 생각하는 기도는 자신의 소원이나 삶의 문제를 간구해서 응답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가르치는데 반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교제하는 통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에 무지한 채 교회 바닥을 밟다가 이 땅을 떠나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죠. 어쨌든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찬찬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마음을 쏟아붓지 않는 기도예요. 기도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정작 마음을 쏟지 않는 이들은 기도를 오래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잘하고 있는 척도로 물리적인 시간이나 기간 혹은 희생적인 강도 등으로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등으로 기도 행위를 은근히 자랑하고 있죠. 그러나 그동안의 기도로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으로 삼는 이유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희생적인 기도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사람만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내공이 쌓이게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에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그렇지 않고 기도 자리에 앉아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은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하는 방언 기도예요. 적지 않은 교인들이 기도 자리에 앉으면 근본을 알 수 없는 방언 기도를 하고 있죠. 물론 방언이 성령의 은사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의 출처가 성령인지 미혹영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섞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한 성경은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방언을 할 때는 통역을 해서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죠. 통역이 없다면 집에서 은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는 악한 행위예요. 또한 방언 기도는 자신이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기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기도의 요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 경배, 감사, 회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 포함되죠. 그러나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방언으로 평생 기도하고 있다면 미혹영에게 속고 있으면 틀림없죠. 그래서 평생 방언 기도를 했지만 무능하고 무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사는 이들이 대부분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1장 15절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1, 2절이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한 기도가 바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무지한 이들이 허다해요. 죄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자신이 죄인이 되어 자신을 우상 숭배하며 살아온 죄 혹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며 찾아오지 않는 죄 등이에요. 그러나 이런 교회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누가 짐작이나 하겠어요? 어쨌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무지하여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불굴에 믿음 없이 기도하는 행위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는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석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야곱이 약국 강가에서 천사와 전투적으로 행했던 기도라. 스로보니게 여인의 강철 같은 믿음은 불굴의 믿음을 동반하는 인내심을 요구하고 있죠. 이에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 나선 가난한 과부의 비유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하는 예수님의 비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면서 자신이 심판주로 재림할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거의 없을 거라는 불길한 예언을 하셨죠. 그러나 당신의 기도를 시작했다면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이셔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중도의 기도를 포기하거나 포기하지 않더라도 낙심과 절망을 껴안고 기도하고 있으니 응답이 내려오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